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즉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저 철기병과 군마들이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나이다. 아람 왕은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 대군을 보냈습니다. 정보전에서 번번이 패한 왕의 조급함이 이제 무력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자 지형이 바뀝니다. 산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은 용기를 넘어 이스라엘의 생존은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이 역사를 통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 역사를 통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끕니다. 왕은 묻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전쟁의 논리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치지 마소서. 그는 잔치를 베풀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승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과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멈춥니다. 그러나 긴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 사마리아는 다시 포위됩니다. 이번에는 눈먼 군대가 아니라 극심한 기근에 굶주림이 성을 조입니다. 왕은 분노하며 그 화살은 엘리사를 향합니다. 엘리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문장은 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넘어설 것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한 관리가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다음 날 도시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회복을 보되 누리지는 못합니다. 열왕기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은 현실을 바꾸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까지 대신 바꾸지는 않습니다. 기근의 소동이 지나간 뒤 본문은 시간을 거슬러 한 장면을 꺼내듭니다. 엘리사는 한 여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있으라. 그때는 아직 기근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의 기근을 부르실 것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과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왕 앞에 선 그녀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연처럼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도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기억보다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보다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다메섹의 어두운 궁정, 병든 왕의 안부를 묻는 하사엘 앞에서 엘리사는 웁니다. 앞으로 일어날 폭력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역사의 잔혹함을 가장 선명하게 인식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알수록 더 슬퍼합니다. 장면은 군영으로 옮겨갑니다. 거친 바람이 텐트를 흔들고 그 사이로 엘리사의 제자가 아주 작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장군들 사이에 앉아있는 예후를 은밀히 불러냅니다. 조용한 방 안 급히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유보되어 온 심판의 집행입니다.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은 곧 공적인 격변으로 번집니다. 예후의 병거는 미친 듯이 달리고 달립니다. 요람 왕이 묻습니다. 예후야 평강이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강이 있으랴. 평강이라는 말이 공허해지는 순간입니다. 나봇의 포도밭에서 흘린 피가 이제 역사의 심판으로 되돌아옵니다. 예후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제거합니다. 개혁은 철저했고 바알은 사라졌지만 베델의 금송아지는 남아있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개혁은 있었으나 마음을 돌이키는 회복은 없었습니다. 때로 인간의 서글픈 한계죠. 때로 인간의 서글픈 한계입니다. 심판은 집행되었으나 왕국의 심장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네요. 유다에서는 아달랴의 찬탈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떨리는 손으로 어린 요아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군중들은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왕정복고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장면은 다시 북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엘리사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의 침상 곁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왕은 울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라를 지켜온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을 치게 합니다. 왕은 3번 치고 멈춥니다. 엘리사는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성미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가져올 제한된 회복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는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시신이 급히 던져진 무덤에서 그의 뼈에 닿자 살아납니다. 열왕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건을 남깁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듯 선지자의 숨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은 그가 남긴 자리에 머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봤던 그날 요단강은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여리고의 쓴물을 고치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며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손길. 그는 궁정의 중심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서 있던 현존하는 위로였습니다. 요단강에서의 나아만 치유 사건. 아람 군대를 압도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눈먼 군대를 인도하고 왕들의 흥망을 지나 마침내 병상 위의 마지막 화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음성이 들리는 듯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